우리는 가까이 하는 것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가까이 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는 영향을 받아서 비슷하게 되기도 합니다. 친구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친구라는 영화에는 많은 명대사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학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선생님이 유호성이 학생이었을 때 불러내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아버지 마시노? 그랬을 때 유호성이가 우리 아버지 건달입니다. 그 아버지가 건달이었던 그 유호성이는 자라서 건달이 됩니다. 그리고 또 유호성의 절친이 있습니다. 장동건이죠. 장동건이도 건달로 성장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가까이 있는 자를 닮습니다. 또 가까이 있는 자와 비슷하게 됩니다. 가까이 있는 자와 비슷한 것을 유유상종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가까이 하는 것이 무엇인지, 가까이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멀리 해야 할 것이 있고 가까이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멀리 해야 할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까이 해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멀리하고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해야 할까요? 상식적인 선에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멀리 해야 할 사람, 만약에 여러분이 가까이 있는 사람이 여러분을 늘 괴롭힌다. 그러면 멀리 해야겠죠.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늘 손해를 끼친다. 멀리 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자꾸 힘들게 한다.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왔을 때 나쁜 계획을 가지고 와서 자꾸 하게 하자. 같이 하자. 또 죄인 되게 한다. 어떤 때는 내가 좋은 그런 결심을 하고 결단을 내리고 이제는 그런 것을 하지 않아야지, 잘못된 것을 끊어버려야지,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오면 그것이 다 허물어져 버리고 또 그 나쁜 것이 함께 동참하게 된다면 단호하게 그 사람을 멀리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는 주변에 가까이 하면 좋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근데 내 생각, 내가 잘못된 마음과 판단을 가지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안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 주변에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은 가까이 해야 합니다.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조언을 아끼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조언을 해주면 일반적으로 사실은 좋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가까이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나의 멘토가 되어주고 나에게 인생의 코치를 해주는 사람들은 가까이 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를 열심히 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진정으로 내가 가까이 해야 할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말씀에 열심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은 정말 가까이 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과 가까이하고 함께하면 함께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뿐만 아니고 영적인 배후가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영적인 배후는 하나님도 계시고 마귀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가까이 하라고 합니다. 근데 마귀는 멀리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아예 대적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자, 마귀를 어떻게 하라고요?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피하리라. 자, 마귀는 대적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마귀가 우리를 피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마귀를 어떻게 대적하느냐? 마귀는 예수 이름으로 대적할 수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마귀는 떠나갈지언 마귀야 떠나가라 하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결혼한 후에 제사를 드리는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집사님이 예수를 믿고 또 이제 말씀을 듣다가 제사가 얼마나 나쁜지에 대해서 듣고는 고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제사를 끊어야 하겠는데 집안이 끊을 수 있는 그런 집안이 아니기 때문에 고민을 하면서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담을 할 때 이렇게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충분히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대적 기도를 하십시오. 이 조언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그분은 가셔서 믿음을 가지고
또 충분히 기도하시면서 대적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 남편과 그 집안은 남편은 장남이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대적 기도를 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니 우리 집안에 있는 제사의 영은 끊어질지어다. 남편을 붙잡고 있는 어둠의 영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니 떠나갈지어다 하고 선포를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자기가 남편에게 어떤 이야기를 한 것도 아닌데 남편이 먼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보, 이번 추석에는 우리 제사 지내지 맙시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습니까?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그런 말이 남편의 입을 통해서 터져나온 것입니다. 자, 이 일은 누가 한 것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 집사님의 기도를 통하여서, 대적 기도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런 마귀는 예수님이 두려워서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집사님이 대적 기도를 하다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마귀가 그 집안에서 예수님이 두려워서 도망가 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대적하여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어릴 때 좀 왜소했습니다. 그리고 참 약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때는 더 다른 아이들보다 약했는데,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전학을 갔었는데, 거기에 어떤 좀 덩치 큰 애가 나를 괴롭히는 애가 있었습니다. 그 괴롭히는 애가 괴롭힐 때 늘 좀 힘들었습니다. 어느 날 집에 가는데 같이 가자고 합니다. 저는 피하고 가버렸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따라와서 그냥 갔다고 나를 때렸습니다. 집에 갔더니 얼굴이 멍든 것을 보고 어머니가 깜짝 놀라면서 이게 왜 멍이 들었느냐고 이야기합니다. 전 자존심이 상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고 부딪혀서 그랬다고 하니까 부딪힌 자국이 아니라면서 계속 껴찍 캐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야기를 어머니에게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분노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어머니께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그 아이에게 우리 어머니께서 어떻게 조치했는지는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그 나를 괴롭히던 아이는 그 이후로부터 나에게 절대로 가까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종종 물었습니다. 그 아이가 지금도 너를 괴롭히냐? 안 괴롭힙니다. 괴롭히면 이야기해라. 내가 그냥 두지 않을 거다. 그렇게 어머니께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나를 괴롭히던 그 아이는 정말 그 학년 내도록 한 번도 나에게 가까이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마귀를 대적하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힘에 부쳐서 또 그를 아무리 내가 피하려고 해도 내가 피할 수 없었는데 나 때문이 아니라 어머니 때문에 그가 나에게 오지도 못할 그런 일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마귀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마귀도 우리가 피한다고 피할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계속 와서 우리를 괴롭히고 마귀가 하는 일이 우리의 인생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데까지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피해도 피해지질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찾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찬스를 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가장 뛰어난 장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막아주시면 사탄이 우리에게 근접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대적해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여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 이름으로 대적해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우리의 입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대적하지만 우리의 마음으로는 마귀가 하는 일을 좋아하고 우리의 행동이 그걸 따르고 있다면 마귀는 전혀 요동치 않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께서 역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럴 수 있겠죠. 제사가 싫어서, 제사가 너무 귀찮아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된다고 하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니 우리 집안에 있는 제사장을 떠나 가라. 그렇게 하기는 하지만 그건 내가 귀찮아서 그렇고 그냥 살아가면서 두렵고 힘드니까 하나님도 믿으면서 다른 사람이 하자고 하면 점도 치고 또 타로 점도 보고 뭐 손금도 보고 뭐 영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다면, 혼합적으로 하고 있다면 주님께서는 전혀 역사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귀는 또한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이 역사하지 않을 줄 알기 때문에 떠나가지도 않습니다. 그런 대적 기도는 힘이 없는 기도예요. 아무런 능력이 없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할 수 있고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면 피해도 피해지지 않는 그런 사탄이, 마귀가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시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우리 이렇게 하십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어둠의 영은 우리에게서 떠나갈지어다.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음란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실패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질병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가난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7절 말씀에 뭐라고 했죠?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뭐하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자, 우리는 이렇게 마귀는 대적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마귀는 대적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께 하는 것을 야고보서 4장 7절 8절에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7절에서 하나님께 뭐 할지어다? 복종할지어다. 여러분,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복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한다는 것은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판단을 하나님의 말씀에 섞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수한 그대로 받아들여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고 좌고우면하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는 이성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시대입니다. 내 이성, 내 생각, 그래서 내 상황 판단. 오늘날 하나님 말씀은 이렇지만 상황이 이래서 그냥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내 생각이, 내 판단이 옳아. 자기가 기준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준을 여러분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이 기준이 되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를 대적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복종해야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잘하는 두 번째는 8절 말씀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자, 여기 보면 두 번째는 하나님을 뭐하라?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어떻게 하시리라? 가까이 하시리라. 자,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이 나라에서도 권력자에 가까이 있는 자가 권력이 있습니다. 이 권력자 가까이 있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때때로 우리는 환난의 때를 만납니다. 하나님께서는 환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무게를 달아보십니다. 시험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놓치느냐 놓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죠. 다니엘은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니엘이 큰 시험을 만납니다. 큰 어려움을 만납니다. 근데 다니엘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놓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이
총리가 되어 있습니다. 왕 아래에서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왕의 총애를 받으면서 나를 오랫동안 잘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다니엘은 정치적인 그런 정적들이 다니엘을 시기 질투하여서 그 자리에서 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모습이 다니엘서 6장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들은 다니엘을 내리기 위해서 먼저 그들이 모여서 한 일은 다니엘의 약점 찾기를 했습니다. 웬만하면 오랫동안 정치 권력이 있으면 약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니엘을 아무리 다 봐도 다니엘에게서는 어떤 약점도 찾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법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상의 것보다 훨씬 더 도덕적이고 더 윤리적이고 훨씬 더 세상에 있는 것보다 더 깨끗한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어떤 이 도덕적인 것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것을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살기 때문에 아무리 약점을 잡으려고 해도 도덕적으로 약점을 잡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약점을 잡을 수가 없죠. 그들은 어떻게 하든지 다니엘을 죄인 만들어서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굉장히 마귀적이에요. 마귀는 굉장히 여우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아주 교묘합니다. 그래서 법을 만들어서 원포인트 법을 만들어서 다니엘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법이라는 것은 보편적이어야 합니다. 법이라는 것은 사회의 기준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잘못된 기준을 만들어 놓으면 멀쩡한 사람이 죄인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다니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잘못된 법을 제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차별금지법이 그와 같은 것입니다. 차별금지법이 어떤 것입니까? 어떤 동성애자가 내가 이 사람으로부터 아니면 이 목사님으로부터 이 목사님 설교로부터 내가 차별을 당했다는 느낌을 받았으니 그렇게 해서 고소를 하면 그 법에 의해서 고소당할 수 있는 것이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차별금지법은 첫 번째는 이것이 통과되면 하나님의 법 성경이 비진리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건전한 그리스도인들이 죄인 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차별금지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성애자를 미워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잘못된 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와 같이 다니엘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그 정적들이 그런 법을 만들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왕 앞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당신은 이 나라의 지존이 있습니다. 당신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하고 당신만이 경배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당신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경배를 받으셔야 하는데 한 달 동안 그것을 한번 실행해 보십시다. 한 달 동안 당신 외에 다른 신께 경배하든지 다른 신 앞에 예배하든지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자는 처벌을 내리도록 합시다. 오직 당신만 예배하고 당신께 경배하고 당신만을 높이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다. 만약에 이것을 어기는 자에게는 굶주린 사자굴에다 넣어서 죽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한 달 동안 합시다. 왕이 기분이 좋아져서 그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올무였던 것입니다. 이 법이 왕의 도장이 찍히고 온 나라 안으로 이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은 오로지 다니엘을 무너뜨리기 위한 원포인트 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걸려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다니엘을 연구를 했었습니다.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냐? 다니엘은 자세히 현미경으로 쳐다보면서 다니엘을 잘 스캔해 보았더니 다니엘의 마음속에 다니엘이 추구하는 1번은 나라가 아니다. 제국이 아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도 아니다. 다니엘이 마음속에 추구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과 다른 것을 경배함을 충돌했을 때 다니엘은 반드시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다.
이렇게 그들은 조사를 통해서 판단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은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영적으로 분명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분명한 사람이었어요. 분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대적들도 조금만 연구해 보면 다니엘은 하나님을 선택할 사람이야, 그렇게 알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올무를 건 나쁜 법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다니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느냐?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 여기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았어요. 이 법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도 다니엘은 어떻게 행동했느냐?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었어요. 창문을 닫고 기도하면 들키지 않는데 창문을 열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이 다니엘의 신앙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대로 하니까 다니엘을 잡아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 일로 인해서 급작스럽게 체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왕 앞에 가서 다니엘이 이 왕께서 얼마 전에 서명하였던 이 법에 위배된 것에 대해서 고소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정말 사랑하는 신하로 여겼고 신뢰하는 신하였어요. 정말 다니엘은 지혜로운 신하였는 것을 신뢰하는 신하였는데 왕이 조서를 내렸기 때문에 어떠한 것으로도 왕이지만 규명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법대로 굶주린 사자 굴에 넣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왕이 굴에 들어가는 다니엘에게 사시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말해준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이 늘 활동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던 것을 늘 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리오 왕도 마음속에 새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리오 왕은 밤새 끙끙 앓았습니다. 어떻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해달라고 끙끙 앓다가 새벽에 가서 굴에 가서 다니엘에게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다니엘이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서 6장 22절 말씀 봅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다니엘이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사자 입을 봉하셔서 나는 이렇게 멀쩡합니다. 나를 상해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내가 무죄함을 명백하게 드러낸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왕에게도 어떤 해를 가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신 대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그냥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일로 인해서 다리오 왕은 이 일을 모의해서 이렇게 만들었던 모든 자를 사자굴에 집어넣었더니 굶주린 사자들이 그 사람들을 다 집어삼켜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보호를 받았습니다. 사탄은 이런 올무를 통해 가지고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했지만 거기까지였어요. 상황은 만들었지만 실제적으로 다니엘을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셨기 때문,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보호해 주셨기 때문,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하나님께서 가까이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마귀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대적하라고 그랬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대적하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이런 매일 말씀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 기도하면서 다니엘처럼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예배의 장소고 교회가 기도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모여서 기도를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올 수 있는 분들은 매일 오셔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이 삶의 현장, 여러분의 집이 예배의 장소이고 여러분의 집이 기도의 장이 되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는 곳이 기도의 장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보았듯이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명이 막혀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리가 있을 것입니다.